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유의 명절인 보랄 한가위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나라 속담에 도도 말고 돌도 말고를 보랄 한가위만 같다라는 독담이 있습니다. 잘 재밌게 행복하게 보랄 한가위를 보내신 줄을 믿습니다. 네. 오늘은 골로새 4장 2절에서 6절 말씀으로 성으로 맛을 낸 말이라는 주제로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악과 싸우며 살고 있습니다. 악에 질 때는 괴로워하고 부끄러워하며 선하게 살려고 하지만 우리 마음에 자리한 욕망은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사자성어 중에 의롭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는 수오지심이라고 합니다. 수오지심. 군자는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악한 일에 부끄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신이 잘한 일이 있어도 더 잘 하지 못함에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착한 행위를 하나라도 하나치면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려고 하며 자기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악함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고 더 착한 일을 행하지 못함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하지를 않습니다. 이 시대에 그런 정치가들이 많고 그런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보다 자기의 의지와 행위를 앞세워서 자기를 의롭다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셨으며 또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고 겸손하는 사람들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착한 우리는 착한 말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말을 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세상을 떠나서 믿는 자들끼리만 살 수가 없습니다. 간혹 세속을 떠나서 삶을 실현하기 위해 수도원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일반적인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성도에게 바라시는 삶도 아닙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성도에게 주어진 권면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아멘입니까?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여기서 외인은 믿지 않는 자를 말하며 성도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들을 대할 때 성도는 지혜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야. 지혜로 세월을 아끼라. 세상은 성도인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겨 세월을 헛되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가 지혜로 세상을 아끼는 방법의 하나는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에 발목을 잡히지 않는 것. 지나간 것에 마음을 뺏기다 보면 앞으로 해 나가야 할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돼요. 그것이 좋은 것이든 그렇지 않는 것이든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서 반성은 하지만 자꾸 후회하면서 마음을 뺏겨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오직 한 일, 이미 이루어져 과거가 된 일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지혜로운 성도는 어제가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고 다시금 성도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또 하나 본문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소금같이 말을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라. 이 소금으로 맛을 내다는 것은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혜롭게 말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라는 말씀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을 감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적절하게 하면 유익하다는 것이야.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긋는다. 근데 이를 바꿔 말하면 그냥 말 한마디 하는 거로 생각하여 소홀하게 아무렇게나 말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난처함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지만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말 한마디를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도가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는 것 중 하나는 당연히 말 한마디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말 한마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은혜롭게 말을 하고 소문의 맛을 낸 것 같이 지혜롭게 하면 우리는 필요 이상의 분란에 휩싸이지 않고 그만큼 에너지를 아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특히 세상은 성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듣지 않는 듯 또한 보지 않는 듯 하면서 전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꼬투리라도 될 만한 것이 드러나면 득달같이 물고들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말을 은혜 안에서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혜로운 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고
은혜 받는 귀한 주일 성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요. 아멘. 첫째, 성령의 은혜 안에서 지혜롭게 말하는 것은 단순성에 있습니다. 단순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5절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7절에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누니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받아 야고보서에서도 5장 12절에 맹세하지 말라. 그렇다고 맹세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고 합니다.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입니까?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신약이 가르치는 말은 일맥상통합니다. 복잡하게 말하지 말고 단순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복잡하게 말하는 것은 이미 그 안에 온갖 욕심, 거짓, 수수가 자리 잡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에 빠지지 말고 단순하게 예, 그렇지 않으면 아니요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서로 양심을 갖고 이야기하면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으면 예라 하면 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면 그만해. 근데 양심이 아닌 욕심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서든지 손해봐주려고 온갖 수식어를 다 동원하여 복잡하게 말하게 됩니다. 법이 발달한 사회를 우리는 문명사회라고 하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법이 발달한 사회일수록 더러운 세상입니다. 물고 뜯고 비난하고 비웃고 서로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다 해결될 문제를 상식선에서 생각하지 않기에 법이 말하는 게 무엇인지를 따지는 것이에요. 거기에 더하여 법을 피하여 이익을 보는 일들을 만들어내다 보니 말이 자꾸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 발달한 사회는 사실 욕심이 난무한 세상입니다.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원주민들의 삶을 보십시오. 복잡한 법이 없어도 그들만의 사회 질서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법이 발달한 사회보다 더 안정적입니다. 상식선에서 양심에서 말하는 바에 다르면 됩니다. 사람에게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꾸 복잡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그의 말씀을 받아 말하는 신앙의 여러 부분은 한결같이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맹세하지 말라. 왜 맹세하게 됩니까? 뭔가 복잡하게 말하다 보니 자신보다 더 큰 무엇에 기대어 말하는 게 맹세예요. 이스라엘에게 주된 맹세의 대상은 하늘, 땅, 예루살렘에 있던 것 같습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을 염두에 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그 땅이고 예루살렘은 언약의 도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직접 말하지 못하고 예들로 말하는 게 하늘, 땅, 예루살렘인데 사실은 모두 가장 권위가 있는 하나님을 두고 자신의 말을 믿어달라는 것이야.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평소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사람이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맹세를 합니다. 평소 그 사람의 말이 믿어왔다면 굳이 맹세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것이야. 그러니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 자체가 믿을 게 못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서 아무도 그 말을 믿어주지 않으니 맹세하면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대로 살다 보면 말이 복잡해집니다. 아니, 행동이 복잡해져요. 행동이 복잡해집니다. 이런 복잡한 그 속에서 정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신약에 맹세하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요라고 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 배경은 이미 구약에서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을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뭐예요?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이 말씀은 십계명 중 제3계명에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이미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맹세하는 일이 있었고 대부분 이런 맹세의 이면에는 자기의 욕심이 깔려 있었던 것이야. 그래서 가장 순수하게 불러야 할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게 되는 것이고 구약은 이를 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분명합니다. 단순하게 살아야 합니다. 네. 아멘이요? 아멘. 말도 단순해야 합니다. 복잡하게 얽매여서 그 진리가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게 해서는 안 돼요. 말하는 게 그대로 우리의 삶이에요. 이런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도 뻔해서 속여먹기 또는 등쳐먹기가 쉬워요. 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행동이 예측됩니다. 그래서 이익을 따라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성도는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단순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는 예라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해야 해요.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욕심에 사로잡혀 말이나 행동이 복잡해져서는 곤란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 가운데서 지혜롭게 사는 모습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먹잇감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지혜입니다. 손해볼 줄 알지만 그대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그 단순함을 버리지 않는 게 성도의 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이익만 도모하셨다면 굳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님께는 십자가의 고난을 피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은 자신이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시며 그대로 이해하시는 삶을 사십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익만 도모했다면 자신을 잡아 감옥에 가둘 줄 알면서도 굳이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이런 일이 있을 줄 알면서도 가야 할 길이기에 피하지 않고 예하면서 갔습니다. 너무도 뻔히 보이는데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자신이 가야 할 길이라고 여긴 것이야.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의 말과 행동은 복잡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이익에 따라 말과 행동을 바꾸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에서 이익을 따지지 않고 이해하면서 가는 게 성도입니다. 아멘이요? 아멘입니까? 이런 성도의 삶은 단순합니다. 말씀하시는 자리에는 예로 순종하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자리에서 아니오라고 단순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대로 가기 때문입니다. 때론 그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거슬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기에 성도는 단순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지혜롭게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말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 2절에서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은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러면서 3장 13절에 보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온유함을 보인다고 그 행위를 보일지니라고 합니다. 이어서 야고보서 3장 18절에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지혜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화평을 세운다는 거예요. 화평을 세운다. 이 화평은 결국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불만이나 화만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가 맞지 않고 뭐가 틀렸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고, 그런데 그렇게 말한 이유를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전부 자신이 손해보지 않으려는 것이더래요. 그리고 그렇게 한 말함으로 공동체를 결속시키기보다 그 안에서 불만이나 토로하는 집단이 되는 걸 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결코 화평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복잡해지는 것도 곤란하지만 자신의 이익 때문에 불만만 토로하는 자가 되어도 곤란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상대편을 폄하하는 말은 곤란해요. 오히려 상대를 살리려고 하고 상대를 세우려는 말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성도의 말을 누군가를 저격하는 말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그보다는 우리 안에서 서로를 따뜻하게 해주는 말을 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심어주는 말을 해야 하고,
정말 성도의 말은 누군가를 저격하는 말에 대해서는 곤란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도가 말하는 가운데 화평이 도모되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화평이 도모되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 그게 지혜와 은혜가 충만한 말입니다. 성도는 지혜와 은혜가 충만한 말을 해야 돼요. 또 정말 다툼이 일어나고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분노나 다툼은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들은 자신의 이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지혜롭게 말하기 위하여 항상 기도 속에서 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성령의 은혜와 지혜가 충만한 말, 곧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단순하게 말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 화평을 이루도록 말하는 것은 성도가 마땅히 할 일이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혜로운 말로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기도하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본래에서 성도가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말하는 것은 말하는 스킬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요즘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 대화법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의 기술이 매끄러운 인간관계를 만들어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대화법이 은혜와 지혜가 충만한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 시작에서 하는 말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 성도가 은혜와 지혜가 충만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계속 기도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이 권면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본질은 무엇을 달라는 데 있지 않아요.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역경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다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꼭 필요한 것이기에 그런 역경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욕심을 기준으로 생각하기에 혹시 기도하더라도 달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익보다 하나님의 경륜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넉넉히 감당해 나갑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지혜로운 말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않는 자에게 나오는 겁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예가 어려워도 예라 하고, 아니면 아닌 것은 역시 곤란하더라도 아니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신당은, 성도는 마땅히 기도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감사롭게 깨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말과 행동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요. 단순하게 말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널리 확장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소금으로 맛을 낸 말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과 은혜를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진실하게 생활하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거짓을 버리고 믿음으로 악을 물리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절대로 의롭지 못하다는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항상 너그러운 마음으로 모두를 포용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린 절대로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부족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낮은 자세를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겸손한 삶을 기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자세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성도나 권사님, 교회에서 모든 사람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포용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사랑으로 희생을 자원하고 늘 낮은 자리에서 나눔과 배려, 이해와 아량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